에스더 2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선이 아리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에스더 이야기 많이 아시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인데 한번 좀 에스더를 한번 전체적으로 개강을 하고 우리가 아직 아니에요.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사진 내리세요. 여러분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는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페르시아에 살게 되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만이란 한 사람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던 하만은 도리어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건점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민족 구원에 쓰임받은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사촌지간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흥미롭게도 에스더가 10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느냐?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리 없는 웅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 그리고 아주 잘 짜여진 그 각본을 따라서 정말 온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는 웅장하며 감동스러운 그런 표현을 써서 외치는 웅변보다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것이 외치는 웅변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섭리의 손길들과 구원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에스더의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이 어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진을 봐야 될 텐데, 이 당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486년부터 BC 465년 사이에 약 20년간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이 그리스 헬라 표현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당시 고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이집트와 남쪽 구스, 오늘의 에티오피아까지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127개의 도로 나누어 다니는 그 위대한 정복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를 침공해서 그리스를 지배하려고 했다가 아주 대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 살라미스 해전을,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 과정을 그리면서 그리스가 승리하는 과정, 아수르 왕과의 그 다툼을 그린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된 바로 300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왕답게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권세의 위대함과 나라의 영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180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인원이 15,00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000명씩 180일을 잔치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의 왕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참 주홍이 올랐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 와스리를 오게 하는데, 왕후가 그것을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단 한 번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제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2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란 말은 바로 화가 나서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키고 그 후에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후에란 말은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에스더 1장 3절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 했습니다. 그가 BC 486년에 왕에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BC 483년이 되겠죠. 그때 그가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 2장 16절을 보니까 에스더를 간택한 때는 언제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갔다 했습니다.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나서 자그마치 4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한 페르시아 전쟁하러 가게 돼.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러 그렇게 나갔다가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되죠.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왕궁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한 일이었죠. 우리가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은 두 사람, 한 사람은 에스더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모르드게입니다. 자, 에스더 2장 5절 6절을 보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라. 왜 이것을 밝혔을까? 나중에 6장 정도에 가면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소개하기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였다고요? 여고냐와 함께 끌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고냐는 누구냐?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여고냐 혹은 여고니아라고 그렇게 표기되는 분이죠. 바로 여호야긴의 약칭이 여고냐예요. 이 사람이 언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냐면 주전 BC 597년에 끌려가요. 지금이 언제라고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BC 479년이에요. 약 110년 내지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 시절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최소한도 120살은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아버지 형제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아무리 좁혀도 크게 잡아도 에스더는 이때 70살 내지 80살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안 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마 이 중에는 야, 그런 사실 모르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 되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영어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발음을 좀 무시하고 읽겠습니다. 모르드카이 son of Jair, the son of Shimei, 그 다음에 the son of Kish, 기스란 말이죠. the son of Kish, who, 전 대명사, 관계대명사, who had been
carried into exile from Jerusalem by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좀 영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후의 선행사가 뭐냐? The son of Kish라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스란 사람인데, 이 기스가 누구냐? 모르드게의 바로 정조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The son of Kish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기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잘 보셨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손자, 정손자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히브리 단어에는 손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벤,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the son of Jair, the son of Shimei, the son of Kish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문맥을 통해서 아, 저것은 기스의 정손자란 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의 정조 할아버지 기스가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바로 거기 가서 정착을 해서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바로 후예로 태어난 사람이 모르드게란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삼촌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부부가 죽었기 때문에 고와 같이 홀로 된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자기가 딸처럼 키웠는데, 그 사촌 여동생이 누구냐? 에스더란 것입니다. 자, BC 479년에 페르시아 전역에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가장 출중한 바로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해서 수도로 올려보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왕비를 선택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그때 선발된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란 것입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란 사람이 이 처녀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에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기뻐하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좋았다,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모든 뜻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미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 왕비의 조건으로서 아름다운 미모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과 그리고 후덕함과 온유하고 겸손한 안과 박이 우리가 바로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래서 보기에 너무 좋아갖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에스더를 향해서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마음껏 그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에스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선발되었던 다른 후보자들은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12달 동안
정말 몸을 가꾸도록 각종 향료품들, 화장품들을 나라에서 공급했는데 그 외에도 사비를 들여갖고 남들이 없는 것들을 나는 더 해야겠다 하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를 지적하는데, 이 에스더만큼은 나라에서 정해준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에스더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여러분, 이 괴미란 말 혹은 고임이란 말은 사랑받다라는 우리의 아주 순한 글이죠. 모든 보는 자, 에스더를 보는 사람에게는 다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묘한 표현을 보십시오. 그가 사용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에스더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보는 순간에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받은지라.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처녀들을 관리하는 내시 헤게로부터,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으로부터 보는 순간에 심히 보기 좋았고 기쁨이 충만했고 그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뭔가 하나 더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렇게 은총받은 자, 사랑과 은총받은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은총과 사랑이란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르더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존귀함, 은총과 사랑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속에, 그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바로 은총과 존귀 여김 받는. 잠언 31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혹은 남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냥 아름답다이지 거기에 완전 끝까지 우리가 눈길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요. 이 땅에 외적인 아름다운 고운 것들은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는 아름다움은 뭡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 진정 현숙한 여인이요 아름다운 여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를 맺어 그 속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심히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도 진정 믿는 여인들의 진정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우리 말씀 좀 없습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얼굴이란 말이 있죠. 얼굴이란 이 말은 순수 한글입니다. 우리말인데 얼과 꼴의 합성어입니다. 얼꼴이에요. 얼꼴에서 얼굴이란 말이 나왔어요. 얼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혼, 우리의 내면을 가리켜요. 꼴은 형태,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합니다. 얼굴이 뭐냐? 우리의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외적인 눈, 코, 입, 소위 그 외형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보면 질려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그 온유와 겸손과 그 착함과 선함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날 때요, 또 보게 돼요. 더 만나고 싶어요. 더 교제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정말 또다시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다시는 보기 싫은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존경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나야 돼요. 내 내면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지금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할까?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을 꾸미고 아무리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무엇으로 다듬고 있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르면서 스킨케어 받고 심지어는 여러분 성형수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어차피요 10년 지나면 없어지고 20, 30년 지나면 죄송한 표현으로 다 쭈그러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수술받기 위해서 돈 쓰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스킨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돈 들이지 마세요. 내 내면을 말씀으로 다듬으세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